할렐루야. 저는 이 수요 기도회에 많은 분이 와도 감사하고 조금 오셔도 감사하고 그런 감사함이 있어요. 왜냐면 또 너무 많이 오시면 기도를 많이 못 해드리니까 또 죄송하고, 근데 또 조금 오시면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지 맞은 줄 믿습니다. 기도를 평소보다 2배는 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을 우리가 배웠고, 아마 이 부분도 조금 한 것 같긴 한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주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면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 사실은 다 영적인 의미이죠. 그죠? 사실 우리도 내가 육의 눈이 보일지라도 영의 눈이 먼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영의 눈이 멀어서 마귀가 나를 평생 괴롭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악한 영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걸 물리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치유성회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나한테 임하면은 또 눌린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눌려지네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마귀가 또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의 역사의 그 단계를 조용기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악한 영이 우리들을 처음 유혹할 때는 처음부터 우리를 포로로 만들진 않습니다. 처음엔 친구인 척하고 악한 영이 와서 말을 걸고, 야, 저 선악과 좀 따먹어라, 이렇게, 선악과 맛있겠지,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근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기 그렇게 꼬신 다음에 그거를 한 번 또 따먹게 하면은 또 따먹어봐, 또 따먹어봐. 그러면서 마귀가 점점 친구처럼 왔다가 나중에는 우리를 포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제시언의 단계에 가면은 완전히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거라사 강인처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어느 정도 묶인 정도는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어떤 특정 영역에서 자유치 못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자유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피로 다 자유함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능력이 뭐가 차이냐, 다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2가지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처음에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는 차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차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성령이 나 안에 계시다, 이 차원에서 우린 넘어서서 능력의 성령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임하셔야 마귀가 떠나가는 거죠. 그래 병이 낫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본이 되는 건 기름 부음이에요. 어노인팅이에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너희가 모든 것을 배우지 아니하여도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참되며 거짓과 헛된 것을 분별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생기는 일 중에서 특별히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강한 분들은 처음 보는 분들에게도 예언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하신 목사님 사모님은 다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은 꼭 붙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되게 놀란 거는 우리 누가 그랬죠? 손 목사님인가 금 사모님인가 우리 한별이 그냥 옆에 기도만 해주다가 통증이 있는 걸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손 목사님이 아셨다고 그랬나? 한별이를 이름도 모르시잖아요. 처음 오셨으면은. 근데 한별이를 왜 기도하는데 이 청년이 통증이 있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어머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보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권능,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이 물론 오시지만은 이제는 권능적인 차원에서 어노인팅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사모해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지금 이제 요엘서 말씀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것인데요.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속에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열리고 꿈도 꾸게 되고 물론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예언이 열리면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 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형편도 알게 되고 앞으로 피할 길도 그렇게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환상이 열리고 또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성령을 받았습니까? 첫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있고 두 번째, 은사와 권능 차원이 있는 것이죠. 특별한 능력, 강력한 만짐 등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실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인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교단에 따라서 신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견해가 달라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성령 세례와 성령의 권능을 특별히 구분을 잘 안 하죠. 그래서 보통 보수적인 교단들은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세례 받고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제 첫 번째 1번에 대한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주신 성령을 그냥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많이 있어요. 아마 총신도 그럴 걸 아마. 그치? 우리 자매님 총신 나왔어요. 근데 장신도 비슷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은 1번을 말하겠어요? 2번을 말하겠어요? 2번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세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는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 믿고 세례만 받아도 성령이 임하시죠. 당연히 임하시죠. 예수님 오실 때 성령님이 안 오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정말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차원의 성령은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역사에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을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좀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원하십니까? 우린 그 권능을 받기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권능을 우린 받자고 지금 모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6가지가 이제 이종섭 목사님이 정리한 거예요.
이 책에 나온 거, 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것만 배우고 가도 정말 이건 정말 수억 원짜리, 수억 원이 아니지, 이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뭐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구하라.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도 않아요. 성령의 권능이 있는지도 잘 몰라. 그냥 예수 믿으면 성령 오시는 거 아니야? 자꾸 1차원, 고차원만 자꾸 생각하고 권능을 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안 구하니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안 구해도 그냥 기도 열심히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요 의자에 한별이랑 우리 지영 자매님을 모셔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 이유는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다 나중에 다 기도 받게 될 텐데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아니면은 저랑 어떤 목사님 2명이 하는 거하고 우리 전부 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쁨의 교회 가서 보면은 이종수 목사님이 꼭 안수하고 누구 고치실 때 뭐라고 그러세요? 다 손을 뻗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죠. 같이 기도하자. 이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같이 기도하면 더 세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중보하기 원하세요. 그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에게 임파테이션을 위한 기도를 하라. 네,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임파테이션이라는 건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나누어 줌이라는 뜻이 나누어 줌. 그러니까 뭘 나눠주는 뜻이냐? 이거는 성령의 은사도 나누어 줄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빵이 저한테 만약에 큰 제가 바게트 빵이 있으면 바게트 빵은 워낙 크니까 제가 조금 잘만 자르면 우리 다 먹을 수 있어요. 뭐 내가 큰 식빵이 있으면 다 나눠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권능은 물질 세계와 다른 점이 있어요. 물질 세계의 그런 빵이나 밥이나 뭐 돈이나 이런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여러분에게 나눠 주면 제 돈은 줄어요, 늘어요? 줄게 돼 있어요. 내가 1억 원이 있었는데 하나 둘 셋 여러분들한테 한 1,000만 원씩 나눠주면 하나 둘 셋 넷 다 열일곱 나는 하나도 없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1억이 있었는데 1,000만 원씩 나눠주니까 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막 부족한. 그런데 성령은 다른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데 오늘 목사님 사모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드렸잖아요. 임파테이션이 된 줄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목사님 사모님들의 그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도 나누어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성령의 은사는 나누어져도 또 채워지고 또 채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우물에서 아무리 바켓으로 물을 퍼도 계속 채워지잖아요. 더 신선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아예 모르고 저도 살았어요.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임파테이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는 하는데 이 능력을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 협력사역자들도 보면은 이종선 목사님한테 임파테이션을 받고 능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신 분 중에는 막 40일 금식 기도한 분도 있어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성령의 권능을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몇십 일을 해도 못 받는 분도 계신데 저같이 40일 금식 기도 저는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한 번도 못 해봤어도 그냥 이종수 목사님이 안수해 주니까 기도받다가 벌렁 넘어져 가지고 막 정신을 잃고 헤매다가 보면 벌써 뭐가 와 있어요. 권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랬던 게 제가 이종수 목사님한테 권능을 받고 근데 얼만큼 받았는지도 몰라. 사실은 처음에는 내가 뭘 받았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때 1년인가 2년인가 그때 몇 년 지난지 모르겠는데 어느 하나님이 저한테 교회에서 이런 치유 사역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치유 사역을 할 그런 권능이 있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강권적으로 하라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우리 유수희 사모하고 같이 철야 예배 때 그냥 시작을 한 거야. 그냥 무조건 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냥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도 아니에요. 그 철야 예배를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유주의 사모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배운 대로 그냥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피 그랬더니 이분이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막 안 나가 막 그런 소리를 하고 막 그 마귀가 하는 말을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그 귀신을 쫓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막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권능이 있어도 내가 이걸 사용을 안 하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픈 가족이나 뭐 친구가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그때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받은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다양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여섯 번째,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도 더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보겠어요. 먼저 1번을 그 다음 보여주세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구하라. 네, 아까 읽었던 부분이에요. 예언, 환상, 꿈을 주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2장 33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부어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읽고 땡인데 옛날에 신학자들이 엄청 고민 많이 한 부분이에요. 성령은 어디서 오나? 이제 그런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령은 어디서 오죠? 아버지에게서 오는 거예요. 성부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맞어요. 성부 보세요. 아버지께 받아서 누가 받은 거야? 예수님이 성부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때가 되면은 성령이 임하실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그 원리예요. 성부에게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다음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히 보면 뭐냐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풍성이라는 말을 제가 주목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는 풍성함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성령을 풍성히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막 죽지 않을 정도로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어떻게 받아야 돼요? 풍성히 받아야 돼. 할렐루야.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풍성히 받아야 나눠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 말씀은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10장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 것을 이렇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는데 뭐를 통해서 보여주셨을까요?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럼 말씀 듣는 사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참 우습다고 생각하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 근데 이 당시엔 그게 이상했던 거야. 근데 제가 미국에서 흑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나 그 역사를 공부하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요 처음에 흑인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사왔잖아요. 정말 물건처럼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듯이 우리가 그렇게 물건처럼 사와가지고 처음에 백인들이 흑인을 보고요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놀랍죠? 사람인지 몰랐고 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알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처음에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처음에는 별로 없었는데, 어떤 분이 흑인 노예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이 노예들끼리 모아다 놓고 예배를 처음 드리기 시작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도 영혼이 있다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몰랐던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사람이라고 인정을 잘 안 하고. 근데 흑인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를 이제 깨닫고 어떤 분이 흑인 체프를 이제 자기 집 노예들 모아놓고 아마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었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뭐 흑인 목사님도 많고 뭐 흑인이 사람인 거 다 알죠. 자, 근데 여기서 뭐가 재미있는 거냐면은 지금 이분들은 세례가 먼저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먼저였어요? 이방인들이 방언을 먼저 했어요,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방언을 먼저 받았어요. 이게 재미있는 점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베드로 설교 듣다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아직 세례를 못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는 것을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방언을 통해 싹 깨닫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도 우리가 세례 줘야 된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흑인도 세례 줘야 된다.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도 세례 줘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 그 차원의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방언을 하는 성령의 역사도 있다. 근데 심지어 세례를 안 받아도 성령의 은사가 먼저 나타날 수도 있다. 할렐루야. 네, 이걸 정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자, 그래서 성령 부어 주심의 주체에 대해서 이제 이종서 목사님은 주체라는 걸 강조하셨는데, 보면은 첫 번째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자, 이제 성령의 움직임이 느껴지시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그래서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령의 원천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중간에서 성령을 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성부에게 받아서 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또 직접 임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말씀 듣다가도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성령을 받았습니까? 첫째, 정리를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은 몇 번 받으면 돼요? 한 번만 받으면 돼.
예수님 믿자마자 오시는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돼요.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통은 세례 받았다고 그날 방언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떤 분은 방언을 평생 못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인이 10,000명도 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방언 못해요. 교인이 10,000명도 넘는데 그분 서울대 나왔거든요. 그런데 방언 못해요. 그러면 구원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죠, 당연히.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권능 차원은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체험을 못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은사와 권능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와 권능. 특별한 능력, 강력한 만짐 등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계속적이라는 차원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부분이 현재 수동인 2인칭 복수 명령이거든요. 현재 수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영어에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이 성령의 권능 차원의 성령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구원 차원에서 성령은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영접할 때 오셔서 어디 안 가시죠. 한 번만 받으면 성령이 계속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 능력과 은사 차원의 어떤 풍성한 성령의 권능 차원의 성령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 그러므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안수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더니 성령의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목사님들이 안수하고 사모님들이 안수하는 이유는 뭘 받으라고 안수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데 권능과 은사 차원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영접할 때 구원 차원의 성령님은 받았어요 이미. 근데 치유하시는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더 있는데 한번 그것만 보여주시죠. 마지막 우리 부흥의 사진만 한번 보여주세요. 맨 마지막 쭉 내리면은 그 마지막 장. 네, 부흥회 합니다. 우리 부흥회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3시에 하고 주일 날 오후 2시에 하는데요.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협력사역자 목사님들이십니다. 우리 토요일에는 한신현 목사님이 오시고 주일 날 오후 2시에는 김춘환 목사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참석해서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임하시는 건지, 성령님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신 것인지, 또 구원과 성령의 권능과의 관계를 짧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풍성히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주일 오후 2시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부흥회에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 위해,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